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구조를 좀 이해하면서 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천사가 등장하지요.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하늘에서 성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전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곳, 이렇게 생각되지요?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백성들이 함께 사는 곳, 하늘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 그 성전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천사가 등장하면서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랬어요. 자,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는 것은 지금 낫은 전에 말했듯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씀을 가졌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천사가 왜 등장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천사가 낫을 가지고 말씀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천사가 수행을 한다라는 거야. 14절에 보면 14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을 예수님이 수행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불신자들은 누가 이 심판을 수행하느냐면 천사가 수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알고 계세요.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제단이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곳이지요. 즉 십자가의 죽음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짐승을 태우는 곳, 심판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그러니까 17절에 지금 등장한 그 천사가 심판하기 위하여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데 가진 것을 보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면서 뭐라 그래? 그 예리한 낫 가진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어떻게 하라고?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세상의 상징이지요. 포도송이는 참 포도가 아니라 포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거지요.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해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욕망이 들끓는 곳, 그곳이 지옥이지요. 그런데 이 땅을 심판하게 하라는 거예요. 19절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짐승과 사단을 추종하는 모든 불신자들을 지칭하는 건데, 땅에 휘둘러, 그러니까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고, 이 말은 말씀을 세상에 던져 추수디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하면, 바르게 설명한다면 그의 낯을 땅에 던졌다, 그때 그 땅이 추수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주도 틀에 던짐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도 틀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던져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맹렬한 진노를 발하시는 것에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20절 볼게요. 성 밖에서, 성 밖이란, 성이란 예루살렘 성을 말하지만 원래 성 밖에 밟히고 죽고 당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셨지요. 그렇게 그 성 밖에서 진노의 틀을 밟는다는 뜻인데, 성 밖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저주받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지요. 자, 그 틀에 밟히니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밖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을 받을 그 자임을 의미하고 있는데, 틀에 피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골고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곳, 십자가를 통해 성 안으로 들어와 성전이 된 자가 바로 성도고 교회인데, 여기는 지금 불신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틀에서 피가 나는데 어떻게 나요? 말 굴레까지 닿았더라. 말 굴레라는 걸 잘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소 보면 소 코를 뚫는다 그러지요. 그래가지고 그 끈을 매서 이렇게 소를 조정하면서 일을 시키고 그러잖아. 말도 굴레, 입에다가 천 같은 거 그 세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둘렀는데 거기에까지, 그 끈에까지 피가 다 묻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래요. 이 피가. 이 죽음의 광경이지요. 심판의 광경이지요. 그런데 1600 스타디온은 320km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숫자를, 하나님 숫자를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숫자를 알아야 돼요. 땅의 수가 4인데 동서남북을 가리켜서 4 곱하기 4는 16이라는 거예요. 전체 충만함을 이제 말하는 건데,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수는 10이지요. 그 완전수를 10 곱하기 10 하니까 1600이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미를 말하는 것은 동서남북 전체가 심판에 대한 그 충만함이 이미 찼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문장의 구조를 좀 살펴봤는데, 이제 원고를 보면서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만 오시는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서 세상에 속해서 증거되는 신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성령은 신자로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가 가신 길 따라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인간은 본질상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즉 십자가는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돼요. 성령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인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가 가진 그 길,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로 생명의 그 기림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생명의 기림을 알고 사는 신자라면 자연히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재림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게 되는 것이 곧 신자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운명을 알고 있고 하나님 계획인 그의 오심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에 심판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인간의 소망을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늘 십자가 앞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 자신, 옛 자아가 죽지 않고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라는 것이죠. 만약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세상이 좋은 것을 취하고 세상의 평안함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 의지로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고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라고 선언한 세례 요한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정신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신자로 사는 것을 포기한 채 다만 세상을 향한 자기 소망의 달성에만 목적을 두고 교회를 나오는 종교인이며 멸망당할 자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관심거리 밖에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지요. 본문은 심판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리 경고를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우의독경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운명은 심판임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즉 신자로서 세상의 운명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운명이 심판이라면 세상은 결코 머물 곳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빠져나가야 할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세상 죄, 사망 속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곡식에 대한 추수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신자의 구원이 미래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려는 삶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구속사역임을 알아야 하겠지요. 즉 날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추수하고 계세요. 심판 역시 마찬가지지요.
심판을 미래의 사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느긋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심판을 미래의 일로 국한하여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지금 현재와 미래 사이에 있는 그 시간상의 간격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심판에 대한 느긋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심판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심판에 대해서 느긋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에게는 나중에라는 단어가 해당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라는 것은 이미 15절에서 첫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하늘 성전이며 그 성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한 것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둘째 천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행한다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자,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는 것은 14절에서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가 가진 날카로운 낫과 동일한 것인데, 성도들의 수학은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누가 수행을 해요? 천사가 수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왔다는 것은 15절에도 마찬가지로 불신자에 대한 심판을 거두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볼게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지요.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땅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곡식과 들포도가 함께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오는데, 제단으로부터 나온 이 천사이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불이란 제단의 불임을 알 수가 있겠지요. 제단의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이스라엘이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불로 태울 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받아야 할 이 심판을 제물이 대신 받는 것임을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단의 불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여준과 동시에 제물이 대신 심판을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었지요. 이처럼 제단의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익은 포도를 거두린다고 외쳤다는 거예요. 익은 포도는 들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가 곧 심판의 기준임을 말하고 있는데, 즉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바친 그 십자가 심판 기준이라는 거예요. 낫이라는 건 복음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과 심판을 거두는 뭐라고요? 도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지요. 천사에게 대행시킨 거지요. 18절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17절에 하늘 성전에 나온 이한 낫을 가진 다른 천사에게 향하여 그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나온 천사가 이스라엘은 봄 오순절 밀 곡식을 추수를 해요. 가을 초막절은 포도를 추수를 해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리고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외치기를 땅의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랬어요. 그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추수를 의미하는 구절이 아니지요. 뭐예요? 들포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지요. 낫이란 16절에 하나님의 곡식, 18절에 땅의 포도 같은 내용으로 추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랬어요. 마크마조라는 헬라어의 말씀인데 끝이라는 거예요. 한창 때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완전히 추수가 다 익어서 들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끝이 됐다는 것이죠. 추수한다는 것은 성경의 심판을 뜻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사야서 63장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고 분향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혈연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포도 열매가 맺어서 한창 때에 있는 그때 끝을 상태라고 이제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는데, 열매가 완전히 익은 상태라는, 한창 때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수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끝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땅이 추수되었다는 것은 둘로 나누어져 명확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하늘에 속하였는지 아니면 땅에 속하였는지 이렇게 둘로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으로 땅적 존재들과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들의 추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에요. 악한 자들의 불신과 죄악의 결정에 달았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신원의 때인 최후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향해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에 포도를 거두어 지역해 본다면 그의 낫을 땅에 던졌다. 그때 그 땅이 추수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던져졌고 그 말씀이 던져지니 추수가 이미 되었다는 의미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금 곡식이 열매로, 포도의 열매로 익어서 낯을 대는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심판과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낫이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낫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곡식의 열매와 포도의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추수한다는 말은 심판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 곧 자기 백성들을 천국의 아들들로 확연히 드러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낫을 보내십시오. 이 말은 말씀을 보내십시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낫은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땅의 포도, 하나님을 거두고 대적하며 짐승과 사단을 추종하는 모든 불신자를 지칭하고 있어요. 포도를. 이런 포도는 수확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확된 포도주 틀에 넣고 포도즙을
짜는 행위, 성경에서 하나님이 대적에게 맹렬히 진노를 바라시는 것의 비유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틀에 던져서 틀을 밟아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본문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14절에서 20절은 모두가 하나님의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추수, 즉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자에게 추수, 즉 멸망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즙을 짤 때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에 포도를 넣고 밟고 밟아서 짭니다. 이것을 빗대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를 넣고 밟아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뭉개지고 그 즙이 빠져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져 밟히고 피가 나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노의 틀에 던져져서 밟히는 것을 마지막 때 사건이지만, 진노의 틀에 던져질 익은 포도를 거두는 것은 현재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진 익은 포도, 그 추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심판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는 듯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들의 눈에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사건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아직 심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는 소경된 자들이 심판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란 없습니다. 비와 공기는 자연히 현상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자연으로 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수중에 있는 것은 자신들이 일하고 노력해서 벌어들인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죠. 아무 일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분명 자신들이 직장에 다니고 또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대가로 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심판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죄인이 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점차적인 심판을 죄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죄인입니다. 익은 곡식을 거두듯 익은 포도주를 거둔다는 것이죠. 신자가 점차 익는 것처럼 죄인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익어가는 것이죠. 즉 점차적으로 죄인 되어가는 것은 없어요. 믿음이 크고 적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죄에 대한 세상적인 기준은 그 행동을 보고 경중을 따지지만, 도적질보다 살인을 더 큰 죄로 그렇게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죄는 그냥 똑같아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가 똑같다는 것으로 취급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봐요? 자,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 자체를 죄로 규정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면 누구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저주가 뭐예요? 곧 죄예요. 저주의 기준이 누가 주를 사랑했느냐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를 사랑하지 않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적질을 하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 피해를 입히고 피를 흘리는 것도 마땅하지 않는 것이죠. 돈을 사랑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크고 작음이 없고 이미 익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죄란 익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를 거두는 일을 이미 시작된 사건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신대요. 그것으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농사꾼에게는 비는 매우 중요해요. 비는 농사꾼 삶의 결정이죠. 그런데 만약 농사꾼이 신자라면 비가 내림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시 농사는 내가 짓는 것이지만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지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단지 자연의 현상으로 이해할 뿐이죠. 그래서 비가 내림으로 신자와 불신자는 구분되는 거예요. 날마다 심판을 행하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것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과연 그 가운데서 누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로 인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게 나오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구원 받은 것을 아는 자가 나오는 것이겠지요. 몸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두고 나오는 자가 신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다 없어지고 한 명만 주님 앞에 왔어요.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지요.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랬어요. 성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거하는 곳 가리킴으로 성 밖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에 들지 못한, 그러니까 성 밖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있는 곳이죠. 성 밖에서 밟는다라는 것은 성이란 예루살렘 성을 말하지만 원래 성 밖에서 밟히고 죽임을 당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 밖에서 진노의 틀을 밟으신다는 것이죠.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참된 예루살렘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의 칼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계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지자가 말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말함을 이루러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피신했지만 애굽으로부터 불렀다고 말함으로 결국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이 애굽이 되고 예수님이 계신 애굽이 예루살렘으로
불려짐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예루살렘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성 밖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곳이 참된 성전이고 참된 예루살렘이라며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은 바로 애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주받은 곳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는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루살렘은 인간의 영광과 소망이 있는 곳인데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곳은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저 땅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능욕을 받더라고 예수님이 계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진심으로 성전이고 예루살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았다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는 곳, 즉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 사고방식의 삶 자체로 되어있는 이곳이 예루살렘 성은 가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참된 성전이 긴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심판을 받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3장 13절 볼게요.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찼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렇게 써요. 본문과 같은 내용을 지금 요엘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악이 크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강팍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잡아 죽인 것이죠. 죄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익은 곡식, 알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의 바로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때 드러나게 되겠지요.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사단의 가르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그러나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나와 올 수 있는 자냐 이 말이에요. 날마다 주어진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신자이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살아가게 하신 것은 누가 심판받을 자인가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심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땅으로부터 기뻐하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 여건, 상황 속에서 내가 누리는 천국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나오는 자가 바로 성도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고 했어요. 말 굴레, 말에게 씌운 굴레가 있는데 그 곳까지 가득 피가 찼다는 거예요.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동서남북 열방이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만큼 그러니까 완전하게 넘치게 퍼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기독교가 예수를 이용해서 병이나 낫고 돈이나 많이 벌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뭐 잘되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를 죽이는 것이 기독교예요. 잘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전부 사망과 함께 썩어질 것들인데 그것을 지고 사는 자들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잘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고 신자라면 우리가 내 욕망으로 쌓아 올린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줄 알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천국을 드러내 보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